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시 뛰어든 믿음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유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8면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 34장을 비롯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45장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바로 직전의 내용과 또 그 직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기록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얄팍한 신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유대인 노예들에 대하여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다시 이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 고관들, 돈 있는 자들이 그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노예로 삼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에 6년 동안 일하게 시키지만 그들이 빚을 졌다든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붙잡혔다든지 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6년 동안 일을 시키지만 7년째 될 때는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손해가 올까 봐 그냥 계속해서 7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그런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노예들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서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바벨론과 군대와 싸우라고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관들과 부자들이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 풀어준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벨론 군대가 노예들 풀어줌과 동시에 잠깐 그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예를 풀어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상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 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잠시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간 줄 알고 이 부자들이, 고관들이 다시 자기의 노예들,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붙잡으러 갑니다. 붙잡아서 야, 이제는 된 것 같다, 이제는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노예를 해야 된다. 붙잡힌 노예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풀어줬는데 다시 자기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 참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해방된 히브리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포로로 잡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경우 6년을 일하면 7년째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해 놓고 이를 취소해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자유를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지, 노예들에게, 이 억눌린 자들에게, 이 미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이 유다 땅에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들을 변개하는 것, 깨뜨리는 것을 무슨 파리를 죽임과 같이 쉽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분노를 느끼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롭고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심판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질 희망의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중간에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약을 할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노비를 풀어줍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송아지가 쪼개짐과 같이 그의 생명이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자고 하였지만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다시 노예를 잡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시드기야 왕과 많은 고관들, 내시들, 부자들이 다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복돋아 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그들을 노비로 삼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심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였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이 약속을 어겼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의 후손되는 모든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는 범죄한 인간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쪼개짐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짐을 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신 죽으심,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파기에 이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맘대로 하면 법정에 서게 되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생명의 은인보다 더 큰 은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찾으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나서 다시 상황이 호전됐다 하여서 다시 붙잡아 들이는 이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개시키는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에게 예언하며 그들에게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속한 가정마다 자녀마다 손주들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 속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도 또 군에 입대한 모든 자녀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날마다 살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강건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